네, 저는 부활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절기예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무지개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이 날마다 주님 나와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책을 미의 탐구라는 책 중에 자기 경험이라는 그 조금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이분이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수도원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날 부활절 예배인데 다 이렇게 껌껌하게 꺼놓고 부활절 예배 캄캄한 어두운 밤에 계속 밤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다가 어느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사제 신부가 달걀을 한 사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스 안 에스티. 그렇게 사제가 얘기를 하면요, 관중 우리 성도들 신도들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예식을 따라 아무 의미 없이 이 사제가 이제 크리스토스 안 에스티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씩 이렇게 줘요. 성부, 성자, 성령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우리도 3개 줘야 되겠어요. 네, 3개. 오늘은 2개 주는데 그래서 3개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롤로메이라는 신부 이 사제가 마음에 부딪힘이 왔어요.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서 깊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네. 저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절망에 처나 내 마음에 찢어지게 아프거나 힘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내 인간의 생각과 지성과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내 삶을 내가 우겨쌈을 달고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난 죽음이 끝이야, 그렇게 되뇌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짓거리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집사님이 지방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저기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있어서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흐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흐느껴요. 그리고 공동체의 구역에 들어가서도 아주 말없이 일을 잘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실천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법은 다른 거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 때 그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날에는 내 마음에 문이 열리니까 내 마음에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들려지면서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니까는, 성령 충만하니까는 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용서는요 결정체, 사랑의 결정체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매는, 그 집사님은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난 저 사람은 추워도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을 하나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때 소망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하면 들려요. 내가 예수 안에서 결박을 끊고 용서하면 들려요.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두려워 말라 내 딸아.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내가 너를 만지고 있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내가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대요. 네, 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2달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아플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꽉 들어가 있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려고 그러는데 혈육관계를 따져보니까는 만나보지 않아서 어색해요. 그래도 제일 어려운 형제를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 영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그래 용서하며 살자. 네, 웬만하면은 저는 용서하고 제가 손해보는 그러한 것을 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세간이 뚜렷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 알았어, 너 힘들었지, 내가 네 눈물 씻겨줬어.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질병들이 고침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씻어주셨어요. 내 눈물을 씻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저는요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는 내가 가면 하나님 다 해결하니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넌 잔다르크잖아. 그러면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죠.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여행을 가려니까 혼자 가보지 않아서 겁나요. 그냥 되뇌이겼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 사랑하지, 너는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했고 네 말을 들어주고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내가 날마다 동행해 주는데 뭘 염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한 방만 들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지난 나날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셔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함께 하잖아.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하고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거하고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부활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부활의 사건은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사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자막 떼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4절이죠. 14절이 아니라 13. 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살아났어요. 네, 네, 살아났는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된 것이 헛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운명이 송두리째 바꿔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백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내려놓고 손해보고 또 내려놓고 주일날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은 들로산으로 가지만 우리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믿었던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믿는 예수님 안 돼요. 20-30년 동안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 이제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눈치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체험하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누구와도 시험 들어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 보니까 십자가에 험하게 못 박은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둘씩 다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오면서 25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 갔어. 죽었어. 죽음의 얘기만 해요. 이 땅의 얘기는 죽음의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는 천국의 소망 얘기, 사랑 얘기, 용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하고 육적인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중심부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변의 언저리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들을 진실로 믿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터닝포인트 되는 거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나누는 거, 물질도 나누는 거고, 건강 있으면 건강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왜? 주님 나라에 가서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요.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는 가서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완전히 꺾이는 죽음이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삶이요. 죽음 앞에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실망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내가 꿈꾸던 거 이제 끝났어. 내가 계획했던 거 절망이 끝나잖아요. 죽음에선 끝나잖아요.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다 절망해서 다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3년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인 얘기에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알아들 수 있어요.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결판을 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야, 불가능해. 모든 인생이 확실히 드러나는 결과였습니다.
맞이하고요, 절망의 밤도 맞이하고, 고난의 밤도 맞이하고, 정말 우울한 밤도 맞이하고, 내 인생에 포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처절하게 외로운 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에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는 그걸 몰랐어요.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죽음 얘기하잖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사건이 일어났어.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절망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문제투성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 얘기합니다. 말이,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셨다,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그 소문만 듣고 이제 자기가 확인 안 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흔들려지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예요?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면, 나를 여기서 끌고 내서 끌려봐봐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 여기에 사명이 있다는데 내가 뱅개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에 내려왔던 그 길, 절망, 낙담, 포기,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점철된 그 길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참된 소망을 얻고 믿음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그 길을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면 내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저도 말하려면 할 말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어저께 막 잔치 음식하면서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한두 푼이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 때마다 1000만 원이 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먹기시고 그냥 잡수니까 그냥 좋은 것 같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만찬을 떼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같이 하나 돼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때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날 만났다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가요. 그럴지라도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된대요. 네, 표현이 아주 가슴에 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내가 넘을 수 없는 저 너머로 복된 세상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만 남은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펴 있었어요. 펴 있습니다. 이제 염려의 돌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의 돌이 없어졌습니다. 왜?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담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생에 말하는 거 언어도 달라져요. 긍정적인 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얘기해야죠. 교회에 와서 세상적이고 누구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의 하나의 도구 역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아파서 있을 때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돼요. 아무리 주변에 인터넷이 많고 나 은혜 받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와 연관된 단임 목사가 최고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주변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없어요. 안 해줘요. 조영규 목사님 우리 기도해 줄 건데 안 해줘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김영수 목사님 저하고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줬어요. 그 묶어진 사람에게 순복하고 위치수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들어주면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러한 회개가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의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거 잡숴보시죠. 이거 해주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넣어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불리려고 저들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서 예수 믿지 않고 강팍하게 굴면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을 계속 먹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줬다가 안 줬다가 잘 그거를 해야지. 무조건 주기만 해봐.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를 찾아와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내 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나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나에게서 밖으로 땅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져요. 네, 진지하게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변화되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리가, 이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남성교도 생각해보세요. 걱정이 태산같이 하잖아요. 왜 이것을 근심하게 하나 제가 고민해봤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장로 안순사인데 집사가 믿음이 더 먼저 된 주가 나중대가 먼저 되지만 그래도 장로님 안순사님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셔야죠. 일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대화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대회는 이 얘기 소재가 다양했어요. 다양한 소재 중에 단 한 가지 주제는 죽음 얘기했어요. 죽음은 끝이다. 우리 인생 끝났다. 이렇게 살다 가지 말고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땅 이야기,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얘기해요. 그 주제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도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헌신자가 있으면요 벌써 사람들이 그 교회는 따뜻해. 기도의 양이 차면요 그 교회 가면 기도가 저절로 눈물이 나와.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샘물교회 2007년도일 것 같아요. 2007년도 7월달에 수련회 갈 때 있을 거예요. 23명의 배영규 목사님이 데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영규 목사하고 심성민 형제 2명 죽이고 42일 동안 질황 거기에 이제 종착을 하게 돼요.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서로가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저는 아주 항상 마음에 둬요. 왜? 내가 언제 북한에 올라가야 되니까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협생을 유리하게 이끌게 해서 이제 한 두 사람은 총살을 이끌게 될지 모른다. 총으로 쌀지 모른다. 그렇게 배영규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배영규 목사가 얘기했어요. 리더는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이 있으면서 앞장서지 않으면 리더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잘 뽑아야 돼요. 교회 리더는 성령 충만한 리더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요? 다른 세상적인 그런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된다.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유형식 전도사가 나이가 한 5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때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나이 들었으니까는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제가 리더니까 제가 앞에 섭니다. 제가 먼저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요 심성민 형제는 딱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딱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배형규 목사한테는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마다 총알이 한 방, 다리 딱 한 방, 다리 또 하나 딱 팔, 양쪽 팔, 가슴, 머리통 하나 할 때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놔주겠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총으로 탁 쏴져 있어요. 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너 총알이 박히는 거예요. 생명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전원을 다 석방하는데 거기에 자매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지영과 김경재 자매가 있는데 이지영 자매가 어떻게 해요? 경자 너가 먼저 들어가. 하나 남아 있으라 그러니까 너가 들어가. 언니는 어떻게? 네가 들어가. 자매야 네가 들어가. 그래서 거기 다국적 군인들이 사랑과 존경 뜻으로 목걸이를 이지영 자매에게 걸어줬대요. 이런 거예요. 복음에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인 거예요.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담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어떤 일일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 장에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는 거.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구이를 때 모든 걸 더해준다고 생각으로 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 다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져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힘들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세상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봐요. 세상의 말로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이 가득한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42명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깊게 만나고 친밀한 관계 회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에 들려주니까는 그들에 대하여는 죽음에 대하가 아니라 죽음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랑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소망이 활기찬 그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주제 속에 소망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의 서선이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이대로 가면 우리는 순리하는 자가 맨 앞자리에 하나님이 안아줄 거야. 우리는 저 천국에 있잖아. 내 세계관이 분명하잖아. 그렇게 위로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시기질투 반목 사라지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현장에서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대화가 그런 대화들입니까? 아니면은 육적인 대화, 이 땅의 것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는 어떤 건 줄 알아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났으니까 25일 동안 엠마로 내려가잖아요. 제자들 내려가잖아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내 삶이 이렇구나. 주님 믿고 있구나. 우리는 내 시간 있고 천국 가는구나.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나고 어떤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지어다. 여기를 떠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제 이 땅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불러드렸어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들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죽음과 사망뿐이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간증한 하나님, 네가 만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그냥 회색 자리 없어요. 분명히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덕을 지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부르면 말씀은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혼적으로 말한 사람, 영적으로 말한 사람,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말씀을 갖고 되냐? 기도만 하고 되냐? 아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해봐.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셀 리더들은, 구역의 지역의 리더들은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데 지역장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는 안 돼. 같이 그냥 그렇게 해.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그게 인격이야.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역장들은 성령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 땅의 절망을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말씀만 갖고 있겠어? 네,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야 꼭대기에서 내려와. 그러면 널 갖다 이렇게 섬겨줄게. 말씀이 떡이 되게 해. 육신의 것도 먹어야 되잖아. 자꾸 타협시키는 거예요. 타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려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상명을 완전히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걸 혼적인 게 너무 자세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봐. 내가 변화가 안 돼서 그 사람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동역자 잘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되지 않아. 공동체 몸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의 전략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방법으로는 안 돼. 기도하고 되냐? 미래 스펙을 쌓아야지. 그 방법이 얼마나 아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렸어요. 엠마로 가니까 눈이 열리면서 아하,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삶을 터닝포인트, 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가는 거예요. 네. 나에게 절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해?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런 친구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결단하게 되고요, 참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 목사 보기 싫어서 나 안 가.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친구 보기 싫어. 저 성도 보기 싫어. 나 저 사람 있어도 안 돼. 저 장로 있어도 안 돼. 저 집사 있어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바로 가치를 앓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세력에 맞고 그냥 30년 동안 여기만 밟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래도 거룩성을, 그래도 순수함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소수의 무리가 있어서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어려운 가운데 순수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파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너 잘 참았어. 내가 딱 보놨어. 하늘의 문이 열려. 오늘 너 이번에 잘했구나. 내가 이것을 줄게. 나는 에코에 이사 왔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 이게 천국 같아. 나는 강남집도 좋지 않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다 돌아다니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여성연합예배도 드리고요, 남성연합예배도 드리고요, 우리 다 밥도 먹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래, 네가 잘 사용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그 오피스텔에서,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그냥 자야 되는데 옷을 또 겨울걸 탁 가가지고 깜깜해. 그냥 형무소는 안 가봤지만 형무소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막 기도하고 계속 막 찬양 틀어놓고 그러니까는 어느 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랬어 내가. 그랬는데 참 집이 딱 이사 와서 그날로 나 간다. 그래. 왜 여기에 너무너무 정들었는데 이쪽에 가니까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쪽에 그냥 딱 정해. 그래서 그날로 정을 딱 띄었어요. 네. 하나님이 가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 부활의 신앙이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화 주제가 바꿔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 지 자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생긴 자식 그거 뭐 얘기야. 나중에는 아주 마귀 속으로 써먹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헌신한 자세가 돼서 잘 되면 그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뭐해. 세상에 마귀 종될 텐데.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어느 지역장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봉사 잘하더라. 이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딱딱하고 하늘문이 열죠. 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필리반 씨, 네, 미국 가니까 필리반 씨 아주 글 잘 써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 봤는데 자기 친구 할머니 묘지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묘지에 그 할머니 유언에 따라서 뭐라 썼냐면 기다리는 중이라고 썼대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의 죽음의 장막을 벗어더라도 기다리는 중.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그 천국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중이래요. 네, 나는 진실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단 한 가지 질문을 간직하십시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을 가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수 믿는 건 헛되고 너무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나는 다시 터닝포인트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중심부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명 감당하고 또 참고 견뎌내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가? 네. 사도신경 암기를 잘하면서 실전적으로 정말 받아들이는가? 우리 속에 이 질문을, 영혼을 울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구와 포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서 공동체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로 들어가면 엠마로 따라가는 제자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만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 만나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간증 하나님 만난 얘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안 하고 날마다 인간적인 얘기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왜 1부 2부에 밥을 안 죽겠어요? 영적인 사람 돼야 되니까요. 모여서 무슨 잡단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그러면 밥이 저절로 굴러나와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요,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잖아요. 이 봉사할 때는요, 은혜 받아야지 봉사하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면 누군가 그냥 저기 기적교회처럼 누가 와가지고 돈 막 풀 거예요. 1,000만 원씩 저기 12일 내고 갈 거예요. 누군가 여기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푸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니까 나도 이제 우리 모두 우정거문에 모든 거 다 부활될 거예요. 나도 제일 위임이라서 위험하면, 왜? 강주도 묶여있고 여기 우정도 묶여있고 다 묶여있으면 저한테 다 되려면 계속 하다가 어디에 그냥 딱 막히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딱 그냥 파주에서 중독금이 나오더라고. 아이고 돈만 있으면 전 잘 써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네. 부활의 주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님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부활이 될지어다, 가정의 부활이 될지어다, 건강의 부활이 될지어다, 기적의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목사님에게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